말씀드린 것처럼 인간관계의 거리가 40cm 정도의 거리를 갖게 되어지면 이게 절친의 관계라고 했는데, 제가 보니까 가깝게 붙어있는 이 부분은 역시 절친인데 조금 가까이 붙으면 안 될까요? 한 40cm 정도로 여기도. 그래서 절친의 가까운 친밀한 관계의 화평교구가 되었으면 좋겠다. 일단 화평교구의 교구장은 화평교구를 위하여, 화평교구의 구역장들은 자기 구역 식구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것이 우선이고요. 한국교회를 위하여 내가 기도합니다 하는 건 별로 의미 없습니다. 내가 속해 있는 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여기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곧 한국교회를 섬기는 그런 기여가 되어지는 것이지, 자기 교회에서는, 자기 동네에서는, 자기 가정에서는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는 한국을 위하여, 전국교회를 위하여 그렇지 않습니다. 빵집도 우리 동네에서 가장 맛있는 빵집, 이게 중요한 것이지. 그리고 특별히 이제 사순절에 이어서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마지막 예수님의 클라이막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던 기도의 응답, 오늘도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다시 한번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누가 있습니다? 교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교회가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내일 모레 내일 병원에 아산병원으로 입원을 하고 또 화요일 날이면 또 수술을 하게 되는 것, 이건 절대로 쉬운 수술은 아니에요. 그래도 기도하고 보내는 그런 마음들 마음속에 그래도 뭐가 있다고요? 교회가 있습니다. 집안에 이제 부모님들이 계시잖아요. 벌써 이제 오래된 장인 어른께서 세상을 떠나셨을 때에 가장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것이 뭐냐면은 기도의 후원자를 내가 잃었다고 하는 것. 지금도 이제 부모님이 계시는 것이 든든한 것이, 뭐 그분들이 우리에게 나에게 엄청난 유산을 물려주지는 않지만 지금도 어머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밀면서 새벽기도 가시고, 또 이것 때문에 좀 아버지하고 좀 친밀한 관계가 되어지는 것 같아요. 손 잡아줘야 되고 하면서도 새벽에 가서 물론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겠지만 또 누구를 위해서요? 아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너 교인들한테 잘해라. 집에 가서 하룻밤 자고 싶어도 그냥 가라는 거예요. 교회 지켜라. 이렇게 기도해 주시는 부모님들도 계시고, 또 동시에 기도해 주는 여러분들이 있는 것처럼 저도 역시 마찬가지. 나 이웃교회 좋은 교회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뭐 순복음교회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대전 제일교회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영광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것이 자랑이고 이것이 중요한 일이다. 다시 한번 기도가 얼마만큼 필요하고 소중한지는 간증을 통해서 들은 것도 있겠지만 나의 삶 속에, 다시 말하면 영광교회가 이렇게 있기까지 기도의 열매라, 기도의 결과라, 기도의 증거라. 그래서 오늘도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함께 뭐 합시다? 기도합시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금요 기도회 때에, 코로나19 이전의 금요 기도회 때에 1:1 기도 천사라고 하는 것을 정해서, 자, 기도의 내용을 쓰고 카드를 서로 나눠주면서 일주일 동안 당신만을 위하여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다음 주에 이 자리에 앉아서 그거 우리 확인해보자 하는 그런 순서,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지금 특세 기간 평균 240명 선 정도 평균 그렇게 참석을 하기, 260명이에요? 미안해요. 20명 줄여서. 옛날에는 지금 한 250명 정도 되어지면 그 인원은 개근 대상자의 인원이 그 정도가 되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참석하는 인원들이, 이것은 단순히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한국교회의 한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저는 개인적 측면에서 팬데믹이라고 하는 코로나 이후의 한국교회의 상황들을 이렇게 데이터를 통해서 또 교단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보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 장점 중에 하나는 교회가 진실해졌다는 거예요. 교회가 진실해지고 정직해졌다. 왜냐하면 코로나19 이전에는요, 기본이 한국교회의 성도는 1000만이었습니다. 조금 욕심을 부리면 1200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를 통해서 그렇지 않고 실제적인 거품이 빠지고 정직한, 그래서 지금 이제 한 1년 반 정도 회복이 되어지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게 되어지는데, 보편적으로 80%, 많게는 85%의 그런 신앙들이 회복이 되어지는데, 교회의 모임이 회복이 되어지는데 30대, 40대, 30, 40이 제일 많이 지금 빠져나가고 있다. 제일 많이 빠져나가고 있다.
여러분 저희 교회도 이제 조금씩 회복되어져 가는데 그 표현대로 한 80% 정도 이렇게 회복이 되어져 가고 있고요. 지금 코로나19 이후에 보지 못했던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 지금도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마음속에 갈등도 있습니다. 이걸 그냥 포기할까 내버려 둘까 어느 교회로도 잘 다니라고 해야 될까 아니면 이번에 그래서 지난 추수감사 주일 때도 마찬가지였고 이번에도 그 전과 같은 경우는 이런 절기 때가 되어지면 장기 결석자들에게 다 편지를 보내고 또 찾아가고 또 다시 오게 하고 그렇게 되어지는데 뭐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은 자존심도 상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오늘 김영준 장로님이 오셨습니다. 정말로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서 장로님 기도하는 주간이니까 더 생각이 납니다. 부활절 지나고 난 다음에 장로님 보고 싶으니까 뵈러 가겠습니다. 당신이 오셨어요. 오늘 당신이 오셨어요. 아하, 교회가 뭔가 하는 것들을 많이 생각하게 해주십니다. 다시 한번 제1복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문제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반드시 믿음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증거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증거는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속량 대속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제물로 삼으시고 죽으신 것. 왜냐하면 죄는 반드시 값을 치러야 되는 겁니다. 죄값은 사망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죄값을 치르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새벽에 계속 말씀을 드릴 것이지만은 가상 칠언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처절한 고통을 매맞음, 로마 병정의 채찍, 십자가 지심, 머리에 가시 면류관, 손과 발에 녹슨 대목 이것을 박히시면서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저주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딥소 목마르다 텔레스텔타이라는 선언은 하셨지만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으셨던 이유 중에 하나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미 무엇을 흘리셨습니다. 무엇을 흘리셨어요? 피 흘리셨습니다. 기도하시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듯 이미 흘리신 그 피, 그러니까 그 처절한 고통 비아 돌로로사 그것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이 기도의 능력이다. 기도의 능력이다. 여러분 바울에게는 육체적인 가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순절 동안 첫 시작을 하면서 자 사순절 이번 특세에 우리도 이런 간증이 있자. 뉘게 나 있는 십자가 나에게도 있고 가시도 있어요. 그러나 그 가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니까 해결된 게 아니에요. 치유되어진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가시를 이기고 견딜 수 있고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것이 방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오히려 더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유익이 되어지는 것이라. 이거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서 이번 사순절 특세 첫날 우리에게 있는 그 가시가 훗날 이런 간증이 되자. 이렇게 해서 말씀을 시작했었습니다.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것 문자적 측면에서 보게 되어지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솔직히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 지지 않는 것,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십자가 지지 않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사실은 기도했어요. 그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게 고수의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최고 좋은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하,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안 되니까 강력한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내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아를 내려놓고 내 뜻을 포기하고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렇게 하고 싶은 것이라면 나는 내려놓고 My will은 포기하고 God's will,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나를 드릴 수 있고 내가 그렇게 사용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하는 것이 기도라.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입니다. 겟세마네라고 하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쥐어짜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 겟세마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겟세마네 동산에는 감람나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기름을 우리는 올리브유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감람산은 올리브유 생산지가 되어지는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감람유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필수 식품이에요. 식용으로도 사용하게 되어지고 다치면은 상처를 받는 약으로도 사용되어지고 심지어는요
왕의 대관식을 하게 되질 때 머리에 그 감람류를 부어서 하늘로부터 위임되어지는 신성한 권위를 의미하는 것도 되어지고요. 그래서 이 감람나무의 그 감람류는 아주 풍요로운 향기, 존귀함을 상징하는 이 감람나무, 그런 기름을 짜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쥐어 짜는 거예요. 그래서 감람나무라고 하는 그 감람류를 짜기 위해서 쥐어 짜는 그곳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것은 쥐어 짠다, 기름을 짜는 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예수님 자신을 쥐어 짜는 거예요. 쥐어 짜다 보니까 의학적으로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시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 제자들과 함께 안식의 동산으로도 알려주고 있는 이 감난산, 지금도 선명하게 되어져요. 감난산의 그런 모습들이. 그리고 감난산 거기에는 이제 공동묘지가 되어지고 기드론 골짜기가 있게지고, 감난산 특별히 만국교회에서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황금돔이 있게 되어지고, 예수님이 오시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건 이제 동력에 골든 게이트가 있어서 그 문이 열려지게 될 때에 주님이 오셔서 그곳으로 들어가신다라고 기다리고 있었던 그들.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신을 쥐어짜는, 그래서 이 처절한 십자가의 고통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이 기도의 능력이다.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에게 배우고 싶었던, 또 예수님 우리에게 명령하셨던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요, 사랑하라. 율법의 완성이 있겠지. 율법의 완성.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 믿음, 소망, 사랑, 그중에 제일은 위대한 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사랑이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랑받기 때문에 용서받는 것이고요. 사랑받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물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정말로 모든 사람에게 절대적인 필수는 사랑이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이 사랑도 사랑이고 저 사랑도 사랑이지만 성경에서 보면은 쉬운 용어로 말하게 되어지는 에로스 사랑, 필레오 사랑, 스톨게 사랑, 아가페 사랑, 이런 구분적인 사랑이 있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사랑도 필요하고요. 이성적인 사랑도 필요하고요. 필로스라고 하는 친구의 우정적인 사랑도 필요하고요. 가장 최고는 위대한 것은 great 뭐라고요? 사랑이라. 이런 사랑으로 사랑하라. 자, 우리 서로 뭐 하자고요? 사랑하자고요. 사랑하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의 특성, 사랑의 속성 참아주고 이해하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것들은 끝나는데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영원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 그때는 믿음도 필요 없습니다. 무슨 영원하다? 사랑은 영원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는 무슨 법에 의해서 다스려진다? 새 계명이라 일컬어지는 사랑의 법에 의해서 통치되어지는데, 교회가 그렇다라는 말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통치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교회라고 하는 것이라. 바실레이야. 하나님의 법, 사랑의 법으로 통치되어지는 것이라. 그렇게 사랑하라 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1. 두 번째는요, 오늘의 주제예요. 기도하라. 물론 기도라고 하는 일상적인 것들도 많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기도는 호흡이고 대화고, 기도도 올라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향기로운 예물이고, 또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능력받는 축복이기도 하고 하게 되어지는데, 좀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기도는 리액션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대하여 내가 반응을 보이는 것이 뭐예요? 기도라.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에 대한 명령에 순종하고 싶은데 감정적으로는 저놈을 내가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심령을 주세요. 아니면 믿음을 주세요. 그래, 예수님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를 때리는 로마 병정들을 향하여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용서를 말할 수 있는 것, 이미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신을 쥐어짜는 특별 기도의 능력과 응답이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라. 그래서 기독교를 첫째는 사랑의 종교, 그리고 기독교는 또 무슨 종교? 기도의 종교. 믿음의 선진들, 특별히 아브람부터 시작하여 아브람 그 이전으로 보게 되어지면 아벨, 에녹, 노아 모두가 다 무슨 사람이었다? 기도의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기도했다라고 하는 성경의 요형은 없어도, 예를 들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서로 소통하고 대화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예 하게 해주고, 아브라함도 그렇잖아요. 내 독자 이삭을 바쳐라. 예. 아침 일찍 일어나 모리아산을 향해서 가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뭐예요?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이 뭐예요? 다 이게 기도의 형식들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뭐예요? 무리를 걸어가는 것을 따라가고 병 고치는 것, 귀신 내어 쫓는 것, 뭐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기도에 대한 응답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서도 예수님 기도가 중요하니까 친히 기도의 본을 보이시면서 그래서 스스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최고의 영성이 뭐냐 하게 될 때에 기도라. 한국교회가 부흥되어진 것들을 기도라. 새벽 기도의 아름다운 전통, 금요 기도회의 아름다운 정통, 구역 예배를 모여서 구역 안에서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전통. 그러니까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는 십자가를 지시는 대속의 사건을 치르는 인류의 가장 위대한 특별한 일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된 간절히 기도하셨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기도의 경지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이제 내가 기도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게 될 때 누가 와서 수정들더라? 천사들이 수정들더라. 천사들 요거까지 보지 않은 거예요. 이런 경험이 좀 있지 않은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위대한 기도는 위대한 일을 하게 합니다. 특별한 기도는 특별한 일을 하게 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심리적 상태, 마음의 상태를 한번 보자. 37절로 38절입니다. 이게 우리의 마음이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37절에 제자들 둘을 데리고 가시는데 마음이 뭐 했어요? 갈등과 고민이 있어요. 그리고 뭐가 있어요? 슬퍼하셨어요. 슬프다. 왜? 그분 100% 인성이니까. 힘들다. 슬프다. 고민이 있다.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여러분 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멜 깁슨의 그런 영화가 19금이라는 거 아셔요? 그거 보고 쇼킹받아서 죽은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예수님 이렇게 고난받으셨습니다라고 하는 거 한 3분의 동영상을 보았을 때도 정말로 두 번 보기 가슴이 놀랄 정도로, 그래서 끝부분은 방송실에서 커트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앞에 아픈 건 아픈 것이고 괴로운 건 괴로운 것이고 힘든 건 힘든 것이고 고민은 고민이시다. 혹자가 말하기를 이것이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의 심리 상태였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그마한 가시 하나만 찔려도 그렇게 이루어지는데,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마귀가 위험할 때에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먹고 사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지어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보여주면서 경배하라 할 때에 하나님만 섬겨라, 이렇게 당당하셨던 예수님, 지금 마음이 어떻게 되어졌다고요? 매우 고민하고 슬프고, 힘든 건 힘든 것이다. 어려운 건 어려운 것이다. 근데 오늘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되어지면 결국은 무슨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라. 결국 마음의 문제라. 여러분, 믿음도 무엇으로 믿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잠언 4장 무엇 지키는 거예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 지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고민이 있으셨다. 예수님도 슬픔이 있으셨다. 다시 말하면 죽을 것과 같은 슬픔과 고민도 예수님 있으셨다. 우리도 있잖아요. 왜 있으셨어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친히 체휼하셨다. 우리가 슬퍼하고 고민하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경험해 보셨다 하는 그런 의미인데, 이때 예수님 뭐 하셨느냐 하는 거예요. 기도하셨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힘들 때, 슬플 때, 고민 있을 때, 갈등 있을 때, 두려움 있을 때 우리 뭐 하자고요? 기도하자. 믿음이 없어서 슬퍼하고 고민한다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그분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많아서 오히려 슬퍼하고 고민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 뭐 하자고요? 기도하자. 그런데 혼자 기도하기는 힘들 수 있으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우리가 뭐 200몇십 명 한다고 하게 될 때에 제가 5분만 같이 기도합시다,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200명이면 250 몇 분 기도하는 거예요? 100분이에요. 100분.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 심지어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듯. 이렇게 기도하는 마지막의 결론은요, 오늘 3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솔직한 기도예요. 솔직한 기도. 할 수만 있으면 나 십자가 지고 싶지 않습니다. 자, 이 자를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솔직한 기도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수님 참 솔직하시다. 그런데 솔직한 것 때문에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십자가를 진다는 것 힘들고 어려운 것이다. 먼저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았느냐 하는 거예요. 이렇게 편안할 때 기도, 이런 기도가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이 기도하시고 끌려가시는 겁니다. 재판받으니까 내일이면 죽어요. 하루 죽기 전에 지금 이렇게 기도하시는 그 기도가 얼마나 절박한 기도이겠느냐 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해 보았느냐. 예수님의 이러한 기도와 비교될 수는 없지만 비슷하게 기도해 본 적은 있습니다. 교회를 옮기기 위하여 뭔가를 결정하고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때는 내가 얼마든지 이 교회를 그만두고 떠나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마음에 각오와 결심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본 적도 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적은 인원 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옮긴다면 지금도 기억이 나요. 교회 부도 난다고 나는 잊을 수가 없어요. 그 말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교회 부도 난다고. 그래서 마음속으로 신령한 거룩한, 어떻게 보면 고집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로 그러면 보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보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보자.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교회를 보게 되시면 정말로 우리 교회 신비합니다. 신기하고요. 꼭 헌금이 많이 있어야만 교회가 부흥되고 좋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 측면에서 그렇게 힘들고 아픈 그런 집사님들도 있고 고통당하는 그런 집사님들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평균 정도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인생이 되어지고 가정생활이 되어지고 사회생활과 직장생활이 되어져 가고 있다 하는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 생각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하, 이렇게 기도하면 누구의 뜻대로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집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듯 기도하셨다는 또 다른 표현으로는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의 문제. 그러지 못한 제자들, 한시도 깨어있지 못하는 제자들.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우리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말씀이고요.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여 기도하지 못하는 제자들. 그런 마음이라도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라도. 그러지 않았을지는 모르지만 밥을 먹으러 식당에 가게 되어지니까 전혀 새벽 기도에 교회에서 특세를 한다는 것에 대해 관심 없이, 혹시 알고 있을지는 몰라요. 알기는 있겠지요. 그런 사람들은 내 눈을 피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피했어요. 미안해 할까 봐. 미안해 할까 봐. 그것 때문에 속삭이면 나오면 되는 거잖아요. 왜 이름 부르냐고? 그럼 하면 되잖아요. 이름 부르게. 이게 적극적 신앙이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도 제자들은 무엇은 있었다? 마음은 있었다. 근데 몸이 약하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 43절의 말씀에 보면 기도하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 눈이 피곤하고 43절에 보니까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래라. 잠을 자지 못했으니까 피곤하겠다 하지만은 요즘으로는요 전부 다 PC하게 되고 핸드폰 하게 되어지고 뭐 하게 되어지고 게임 하게 되어지고 뭐 영화 보게 되어지고 막 그래서 아주 피곤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뭐 스마트폰 보게 되어지지요. TV 보느라고 밤새도록 날새게 되어지지요. 하나 잘 줬어요. 하나 이겼어 봐. 그럼 계속 그것만 보고 있을 거예요. 시대가 많이 달라지고 그렇겠지만, 자, 우리 결론, 예수님도 기도하셨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 기도하자. 가장 큰 위로 기도하겠습니다. 자, 옆 사람에게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기도의 천사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도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바꿔 말하면 도움받지 않고 살 사람은 아무도 없다. 화평교구. 오늘 이러한 모습들이 예배의 공동체, 그리고 기도의 공동체, 건강한 행복한 화평교구의 공동체. 그리고 내 뒤에 누가 있다고요? 교구가 있다고요. 내 뒤에 누가 있다고요? 교회가 있다고요. 조금 욕심을 부리면 내 뒤에 누가 있다?
그래서 제가 막 찬양할 때 이렇게 찬양하는 정지훈 집사님, 저 뒤에서 하지 말고 앞에 좀 앉으라고 얘기했어요. 아침에. 왜?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힘이 되어지니까. 자, 우리 좋은 기도의 동역자, 인생의 동역자,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항모, 순항, 또 행진의 좋은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